우리한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킨.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니.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니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내 영혼 먹이시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니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몰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몰아요, 지치고 못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때때로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돼.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우리 구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때때로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나는 주의 군사되리. 나는 주의.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 우리를 구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도 이끌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시간에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벌써 크리스마스 교회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는데 눈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와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번째 절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모습의 삶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대강절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얘기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대하라는 겁니다. expectation 하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의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같은 관점을 바라봤던 마가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한 말은 딱 한마디 원더링했다는 거, 놀랬다는 거예요. 어찌미뇨. 기이한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저들은 이 사람이 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았는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텍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의 표현하면 크라프트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벽을 세우고 지붕을 수리하고 저 대문을 짜매어지고 집을 짓고 농기구를 만든 저 요셉의 아들이 오늘 어떻게 저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농기구 고쳐주고, 어제만 해도 대문짝 고쳐주고, 어제만 해도 지붕을 고쳐줬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고향의 사람인 사도 요한은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똑같이 본 상황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고, 그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고의 구조가,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뭐래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았습니다. 사건마다 일마다 비록 고난이나 아픔이 올지라도 저들은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비록 내 삶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환경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슨 뜻이 있었기에 행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적 해석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내게 아픔이 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행하신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맺히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움, 그 환경, 그 영광 말씀의 관점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 그거 있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았고, 말씀을 따라 보니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말하여 세상을 볼 때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보는 것과 내 들었던 내 삶의 프레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뭐예요?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끝났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뒤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빠지라는 겁니다. fail back 하는 게 아니라 fail forward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표가 여기입니다. 내가 뒤로 자빠지면 뭐예요?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저기인데 내가 앞으로 자빠져 봅시다. 그럼 조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페일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페일포워드 하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가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미키마우스예요. 디즈니랜드 들어가면 저 미키가 손을 흔들면서 난리치면 애들이 거기에 다 순식간에 정신이 뺏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미키마우스라는 게 뭘까요?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것, 작은 쥐라는 겁니다. 여러분 쥐라는 동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세요? 벌써부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잖아요. 혐오스럽고 더럽고 여러분 쥐 보면 어떤 생각해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야, 쥐는 살아야 돼 라고 아무도 없을까? 쥐는 죽어야 된다. 근데 디즈니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가 실패하여 어느 교회의 창고에 지날 때에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것이 쥐였다고 합니다. 쥐를 가만히 보면 이쁘기도 하고 귀엽더라는 겁니다. 노는 것까지 귀엽다는 겁니다. 그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둥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쁘다는 거예요. 이쁘게 귀엽게 보면서 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고쳐 그리다가 미키마우스가 나옵니다. 세상에 미키마우스라는 게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제로 베이스 생각하니, 달로 말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더니 엄청난 일들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 편견과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잘못된 고정과 관념과 편견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만날에 만났던 예수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만나야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나 예수 옛날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나줘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만나줘야 됩니다. 새롭게 예수가 만나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하나님 본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제로 베이스 띵킹 하는 거예요. 편견과 옛날에 가졌던 과거의 경험 내려놓고요, 내 나름대로의 프레임 내려놓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기대하는 자들들, 오늘 그 예수가 만나지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라는 겁니다. 바라보고요,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이간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저 가버나움 사람과 나사렛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가운데 3분의 1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의사로, 훌륭한 의사로만 영접했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느끼지 못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적과 기적만 생각하시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이적과 표적의 행사지요.
이적과 표적만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적과 표적의 현상만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가 돼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죠. 이적과 표적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시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 그 신앙은 기복의 신앙이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죠. 가버나움 사람들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데 이적과 표적만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들, 그러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놀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기사를 다 종합해 보면 몇 가지의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능력에 대한 출처의 의심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니, 얻었든 하여튼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능력 뒤에 있는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역사, 이거 바라봐야 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출신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제만 해도 그 너희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며 예수를 영접하지 않죠. 출처에 대한, 출신에 대한 얘기하죠.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정보의 시대, 또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한 지식이 우리로 인간을 하여금 감옥을 만든다고 하면서 감옥의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지식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강요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지식이, 그 많은 소통이 우리가 인스타하고 트위터하고 뭐 카톡을 하고 어떤 것을, 그게 우리의 삶의 진보를 가져오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지식에 대한 수용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수용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하여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그 지식에 대한 내 삶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내 성격도, 내 인격도, 내 가치관도, 내 가진 세계관도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이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예수 받아들이죠. 예수가 구원해 주니까요. 소테로 하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말씀에 내가요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하지요. 그러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있냐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자기가 내렸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지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 지식에 대한 그 새로운 열망이, 열정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예요? 내려놓고 그물을 두고 쫓으니라. 전환에 모두가 빨랐고요, 말씀에 순종했고요, 예수의 제자가 될 때 그는 정말로 저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었던 말씀이요. 똑같은 얘기. 또 여러분,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감동이 되나요?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죠. 열망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에 대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끝으로 예수님만의 구원의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옛 생각과 사고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 요셉의 아들 몫으로,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서 뭐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야, 교회? 야,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관점으로 봐요.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죠. 그 내면에 있는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상만 들어놓고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겁니다. 한 종창생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목자였어요. 이새야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이 자기 형들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밖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자가 왕이 됐어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프레임 가지고 보면, 야, 다윗이 왕이냐? 아모스 보세요. 아모스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뭐였어요? 아모스는 다름이 아니라 뽕나물 재배하던 사람이고 소몰이라 했던 드고아 사람의 소몰이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된 거예요. 편견과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자예요. 뭐예요?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여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제가 우리 권사님 만난 한 분이 우리 교회 오래된 권사님 가운데 저만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붙여서 감사합니다만은 담임 목사님 내가 10살 때 봤어. 10살 때 봤다는 건 좋습니다. 10살 때 봤죠. 누가 10살 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살 다 있었잖아요. 10살의 시간을 거쳐야 오늘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0살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저만 보면 10살 때 봤는데. 속으로 그 말씀 드릴 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권사님이 담임 목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10살 때 봤는데 그 어린 모습이 제 안에 투영되어 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세상에 수많이 들리는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틀에 맞춰서 어느덧 교회는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이거 내려놓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게 될 때에 말씀이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대학교 동창생들이 연말이 돼서 송년회를 합니다. 한 친구는 경제학과를 나오고 다른 한 친구는 종교학과를 나왔는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경제학과 나온 친구가 종교학과 나온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넌 종교학 전공했으니까 예수와 부처의 차이가 뭐냐? 좀 설명해다오. 갑작스러운 공격에, 질문 공격에 이 종교학과 출신의 친구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얘기합니다. 야, 부처와 예수의 차이점 뭔지 아냐? 다른 거 아니야. 헤어스타일만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힘이 있고 이 믿음에는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미국의 무신론 협회장을 지낸 머들리머리 오헤어라고 하는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기독교 운동의 핵심적인 리더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반대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소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카고 재판장에서 마지막 그 소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데 의외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형평성, 종교의 평등성에 위배된다 하여 이 오헤어라고 한 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질 줄 알았던 법정에서 승리하고 나오자 너무너무 좋은 가운데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법정에 나오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Oh my God. 여러분, 표현이 좀 다르긴 하겠죠? 맙소사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Oh my God. 기자들이 이 얘기에 화제가 되면서 뉴스에 보도되었고 심지어는 제목에 무신론자가 승리의 축가를 하나님께 돌리다라고 제목을 줬답니다. 칼 유긴한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의식은 신에 대한 의식이랍니다. 무신론자의 마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잖아요.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매년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건 다르잖아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 기대해 보세요. 바라보세요.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 오실까?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 모시고 만나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애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 이 안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